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개해 주실 선교사님은 2012년도에 미국에 파송을 받아 현재는 북미 총회 총회장님으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고 계시고 순복음 시카고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판호 선교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서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뒤를 향해서 한번 더 외칠까요?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복음 시카고 교회 예쁘죠? 샘나나 봐요. 대답이 약해요. 시카고 오시면 꼭 들리세요. 제가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처음 있었던 데는 시카고 다운타운이 아니고 업타운에 변두리 있었는데 너무 낡았습니다. 은행 융자받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더니 건물 가치가 10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것만 해도 70만 불이 넘었습니다. 그 건축하려면 저로 300만 불이나 400만 불 듭니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공동회의를 하고 투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두가 다 갑시다. 95%가 찬성을 해서 갔어요. 문제는 뭘까요? 어떻게 교회를 다른 교회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교회를 구해야 되는가? 정말 까마득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에서 온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순복음 교회인데 그 교회에 날마다 부흥되면서 우리 교회를 재건축해서 쓰겠다고 우리한테 달려들었어요. 저희들 좀 무시했습니다. 돈도 없는 게 왜 달려드나. 알고 보니까 우리보다 더 부자였어요. 그 나이지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 금광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이민 오셔가지고 사시는 교회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했죠. 정말로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교회를 우리가 그분들에게 넘겼습니다. 210만 불에 넘기고 우리가 지금 구했던 이 교회는 350만 불짜리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400만 불인데 350만 내렸고 거기에 사택이 있었는데 사택까지 포함하고 자동차는 100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350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많이 들어가면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400명도 수용 가능합니다. 시카고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다 그 탐내했어요. 다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은혜 안 베풀어 주시나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니 글쎄요 그럽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천정이 뚫려져서 비도 세고 벽도 무너지고 막 이런 상황인데 제가 가자마자 우리 교회는 선교해야 된다. 힘들고라도 선교합시다. 제가 이제 선교국장으로 있다가 파견돼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살려야 되잖아요. 선교로 살려내자.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마사이 부족에 단기 선교를 보내고 거기에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150m 파야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기가 없으니까 태양열 에너지로 모터를 답니다. 그게 25,000불이에요. 150명 들어가는 교회 건축을 저희들이 투자했습니다. 많은 불만이 있었어요. 왜요? 우리 교회도 천정에 비가 새고
벽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건 안 고치고 어떻게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워줄 수 있습니까? 좀 이해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갑시다 라고 그렇게 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가는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 미국 침례 교회거든요. 침례탕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를 매입하려고 몸부림쳤는데 다 무산되고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달려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감동받으신 거 아니시겠어요?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우리 목숨 걸고 달려가면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결코 손해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에 산 줄 압니까? 네, 190만 불에 샀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19년도 10월 31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2020년에 뭐가 일어났지요? 코로나가 왔어요. 좀 난감했습니다. 100m 달리기를 비유한다면은 100m 달리겠다고 여기 땅 하고 달렸는데 3m 달리다가 코 박았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주시는지를 체험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씩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무슨 힘인가요? 성령의 기름 부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령 충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순복음교회만큼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게 무엇이죠? 이렇게 물으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손을 들고 외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그 유명한 이름이 있어요. 아줌마. 한국의 아줌마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아시죠? 프랑스의 세계 언어 사전에 아줌마라는 단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AJUMMA 그대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의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어떻게 정의했는지 한번 보세요. 전 이걸 읽을 때마다 이게 무릎팍을 쳐요. 아줌마란 집에서 살림하는 40대 이상의 여자로 자녀를 다 키운 뒤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어 높은 구매력을 가진 한국의 특유의 집단. 당할 자가 없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을 배웁시다 할 때 여러분 교육 시스템은 미국 못 따라가잖아요. 교육 시스템의 최고 층단을 걷는 이 미국이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 때에 왜 한국을 향하여서 교육을 배워야 된다고 외쳤을까요? 이겁니다. 아줌마의 교육열. 아줌마가 움직이면 당할 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아줌마가 움직이면 강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뭡니까 물으면 그 아줌마가 외칩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이란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이거 완벽한 정의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집사님, 성령으로 충만한 게 뭐죠? 성령 충만이죠. 맴돌지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을 많이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 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 구절을 봤지요.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성령 충만이 나오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성령 충만이 나옵니다. 한국말로 성령 충만 번역했어요. 영어도 성령 충만, 독일어도 성령 충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성령 충만이 뭔지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2장 4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도행전 2장 4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라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라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동일하게 성령 충만하라고 강조를 하지만은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는 다르게 씁니다. 그게 무슨 단어인지 아시나요? 꼭 기억해 놓으세요. 핀플레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핀플레미. 외국어를 이야기하니까 머리 진하죠? 여러분, 외국어라서 머리 진하요? 루비똥은 어때요? 이 머리 진하요? 여성분들은 슈세이도 그러면 진하요? SK2 지 안 나죠? 보스, 몽블랑. 이게 외국어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면 괜히 진한다 그래요. 핀플레미 기억하세요. 이 2장 4절에 나오는 성령 충만하라 이 말은 핀플레미를 쓴다는 거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에베소서 5장 18절은 다른 용어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핀플레미라는 단어를 언제 쓸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말라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라 방을 냈다는 거죠.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언어를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능력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핀플레미가 임했다, 충만하게 임했다, 소낙비가 그냥 위에서 마구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생동적인 역동적인 현상을 말할 때에 헬라어로 충만하다는 단어를 핀플레미를 씁니다. 일관성 있게 성경에서는 써내려가요. 그렇게 헬라어를 공부해 보면은요, 핀플레미가 꼭 요럴 때는 쓰는데 능력이 임할 때, 다른 교재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인 곳에 진동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함을,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성령의 언어로 말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언어, 방언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말라게 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을 따라갈 때 외치는 소리가 방언입니다. 왜? 초대교회에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에 수많은 은사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데 방언으로 찾아주셨을까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고쳐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받는 것, 몸의 상처는 일주일만 지나면 깨끗이 낫지만 말로 마음판에 새겨지는 상처는 평생 갑니다. 죽고 사느냐 문제 말이죠. 혀를 만져줍니다. 방언 체험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왜 방언 체험을 해야 되나요? 성령이 사로잡힌 혀가 된다는 거지요. 방언 체험한 사람이 이후에 삶은, 이후에 말하는 그 말은 생동감 있는 말이요, 살리는 말이요, 세워주는 말이요, 성령의 언어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모함하지 않습니다. 분열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성령의 언어를 말하는 자, 방언을 받고도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능력을 행할 때 나타나는 언어가 핀플레미를 씁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에도 같은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여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쓰는데 이 헬라어도 핀플레미를 쓰고, 그 핀플레미가 따라오는 것은 능력 사역이고 은사가 나타납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눈이 멀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핀플레미를 쓰는 이 충만하다, 이 뜻은 이렇게 능력 사역과 함께 갑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도 마찬가지래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뭐가 나타나죠? 예언입니다. 성령이 주신 언어를 받아서 선포하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에 능력 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은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사람이 고상하기 때문에
아주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에 임하는 것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자 하실 그때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돈을 탐해서 나귀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한 발짝만 옮기면 죽여버리려고 그랬을 때에 나귀가 그것을 바라보고 담벼락에 발람의 선지자의 발을 문질릅니다. 화가 잔뜩 났죠. 두들겨 팹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입을 엽니다. 히브리 말로, 주인이요,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여러분, 나귀가 히브리 말을 언제 배워서 말을 하나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가능한 거죠. 이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병초이 있다 없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없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온전히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선포하세요. 이 성령 충만한 핀플레미 사건은 능력 사역이 일어납니다. 이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2장 4절의 중심으로 쓴 핀플레미,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일관성 있게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능력 사역이 임할 때는 동일하게 이 핀플레미를 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때 사용하는 헬라어는 뭘까요? 핀플레미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핀플레미를 안 쓰더라고요. 플레로오를 씁니다. 플레로오. 이 플레오라는 단어는 바깥에서 그냥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숙성해져서 충만한 상태를 말할 때에 플레오를 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불받아라 이렇게 했던 능력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열매로 충만하라. 예수를 닮은 성품을 만들어가라.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사로잡히라는 겁니다. 뭘 충만해야 될까요? 열매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일한 결과의 열매가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6장 3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7명 일꾼을 택할 때에 조건을 주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을 충만한 자를 뽑아라. 그럴 때에 지혜가 따라오지요. 이때에서는 용어는 플레로우를 써요. 헬라어는 논리적이잖아요. 철학하기 딱 좋은 언어입니다. 객관적으로 정확히 분석되어 있습니다. 플레로우를 써요. 이것은 역동적인 능력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플레로우는 내 내면의 세계를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나의 상처받은 것을 치료받게 하시고 나의 억눌림, 나의 한을 풀어주시고 나의 모난 인격을 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따라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착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때 성령이 충만할 때 쓰는 단어 플레로오, 형용사로는 플레레스. 다르죠? 동일하게 그렇게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이걸 사전을 펼쳐놓고 다 뒤져봤어요. 정말 무릎팍을 쳤습니다. 일관성 있게 핀플레미는 능력사역적으로 충만하다는 걸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성령의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고 그 성품을 다듬어 줄 때에 충만하다라는 성령 충만의 단어는 플레로를 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성령의 충만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성경 읽기에 게을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이 충만함이라. 플레로를 쓰는데 따라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내 내면의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충만한 존재 상태를 말하는 거죠. 비유를 들자면은
유실수 나무가 과실을 맺기 위하여 영양분을 충만하게 빨아들여져 있는 상태, 이것을 플레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면이 꽉 찹니다. 이것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어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뭘 말하죠?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9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첫 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열매들은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그럽니다. 9가지를 이야기하면 복수가 와야 되는데 왜 단수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9가지를 말할까요? 그 말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 안에 다 뭉쳐야 됩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것을 내 인격 속에서 다듬어 가야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성숙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란 능력 충만과 열매 충만으로 균형을 이루어진 상태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쪽짜리 충만을 강조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동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사람이 참 곱고 좋은데 능력이 없어요. 이러면은 짓밟힙니다. 능력 사역을 감당하는데 인격적으로 받쳐주지 아니하면은 비탄의 대상이 됩니다. 모범이 되지 못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경에는 이 2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찬찬히 읽어보세요. 열심히 다독하면서 읽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은 차곡차곡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던지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세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초대 교회는 올바른 건물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사람들도 많이 없었지만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였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이라는 게 뭐죠?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 그 앞에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추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속에 거기서 가장 추한 인간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량을 원합니다. 그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네가 원하는 것, 은과 금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돈으로 하나님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건물도 좋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역하면서 이 부분을 엄청나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코로나19가 있다고 주저앉고 코로나19 때문에 선교 못하고 돈 없다고 선교 못하고 배우지 못했다고 선교 못하고 그러나요? 이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가 되기까지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능력사를 감당하면서 매 순간 우리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이 능력 충만과 열매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는 일꾼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결론 내립니다. 균형을 잡힌 거죠. 능력 충만, 은혜, 열매 충만, 균형을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신가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예수 충만을 말합니다. 왜 예수 충만인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십자가 지고 죽는다, 부활 성천할 것이다 설명했을 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르다는 게 뭘까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 보혜사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지요. 이럴 때 다르다고 말하는 그 단어에는 알로스를 씁니다. 알로스라는 것은 이 마이크 두 개가 있잖아요. 오른쪽 마이크, 왼쪽 마이크. 오른쪽 마이크 있는데 오른쪽 마이크 말고 다른 마이크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알로스입니다. 똑같은데 다른 거지요. 본질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이 본질이 동일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본질이 동일하다. 동일 본질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라틴어로는 호모우시오스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분인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가게 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게끔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라는 거죠. 따라서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은 성령 충만하여 능력 충만하고 열매가 충만한 자의 삶 속에는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고 존경하는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이 날마다 강조하시잖아요. 작은 예수가 되라. 이런 맥락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 바로 예수로 충만합니다. 능력과 은사와 열매, 능력과 열매, 예수님의 성품의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지요.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예수로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볼까요? 이 모든 삶을 살아내는 데 핵심적인 규절을 던져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누가 사시나요? 예수님이 삽니다. 댁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실 때에 나는 네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본다.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러죠? 그래야 미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미움 갖지 않고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밉지 않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내 인생에 지금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여러분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고 그러지요. 근데 난 이제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난 미운 사람이 내 인생에 지금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 들지 않는데 제일 뒤에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손을 듭니다. 다 그 목사님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 나오셔서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할아버지 또박또박 걸어 나와서 마이크 앞에 딱 섰습니다. 나도 옛날에 미운 사람이 참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미운 사람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고약한 심보 우리 스스로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 사역과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건설을 드러내고 예수 인격 닮아가고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성령 대망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사역 은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닮아가는 예수로 충만하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가져오신 분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아픈 곳에 주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을 의지하여 얹어주시고
가족, 친구, 친척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대신해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 가슴에 소원을 담아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통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저들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의 간절함을 들어 주옵소서. 사업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업장 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자녀를 향한 모든 기도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자 되시는 야의 하나님, 고쳐주시는 야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그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부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이름의 근세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명하노니 저주의 악한 질병의 영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삶의 저주와 악한 영들도 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린 양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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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건할지어다. 모든 저주의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조직, 세포, 혈관 모든 부분의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이장병도 떠나갈지어다. 만성 두통도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도 어린 양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심장병도 떠나갈지어다. 척추뼈, 이마디마다 무릎 관절, 연골마다 새롭게 회복되고 회복되고 회복될지어다. 모든 종양 암덩어리는 뚝뚝 떨어질지어다. 모든 부인병도 사라질지어다. 이름 모를 모든 병들아 어린 양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지금 들어갈지어다. 주님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의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돈에 매이지 아니하고 돈을 다스리고 돈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성교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교제케 하심이 오늘 성령대망의 예배 공동체 참석한 모든 권석들 머리 위에와 앞날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